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시력이 실력이다. 시력이 실력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꾸준함이, 성실함이, 그래서 예측 가능함이 실력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요,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렇게 꾸준한 거, 또 성실한 거, 그래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생, 이런 인생들이 바로 실력이라는 거죠. 자, 오늘 주제는 바로 시력, 영적 시선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몽골 사람들은요, 평균 시력이 뭐 4.0 정도 된대요. 평균 시력이. 우리는 양쪽 눈이 1.5, 1.5다 막 그러면 야, 몽골 사람이야 막 이러잖아요. 뭐 2.0이다 그러면 와, 너 몽골 사람이야 막 이러는데, 실은 몽골 사람들의 평균 시력이 4.0이고요. 뭐 최고치가 시력 좋은 사람들은 무려 시력이 뭐 여러 가지 8.0이라는 설도 있고 막 6.0이라는 설도 있네. 하여튼 그 정도면요 거의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의 시력이 한 9.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태국의 모겐족이라는 부족도요, 그 시력이 9.0이래. 9.0. 엄청나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시력의 강점을 가질 수 있었는가,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멀리 보는 거예요. 막힌 게 없어요. 광활한 초원. 우리는 지평선을 본 적이 없죠. 우리 수평선은 본 적이 많잖아요. 이렇게 바다 끝에 이제 하늘과 맞닿는 지점. 근데 우리는 지평선, 우리가 어디 가나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우리가 흔하게 익숙해져 보는 그 계속 산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 고속도로 풍경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이국적인 장면이에요. 외국인들에게는. 또 우리는 또,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산이 없어요. 영국은 산이 없어. 런던에는 그래서 공원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원이라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녹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산이 온 주변에 많으니까 그렇게 뭐 녹지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하지만 거기는 웬만한 둔덕도 잘 없어요. 그냥 평원이에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완전히 광활한 대지, 초원, 끝이 안 보이는 지평선을 맨날 보고 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뭐 막힌 게 없고 가려지는 것이 없으니까 항상 멀리 보는 게 습관화돼서 멀리 보다 보니 오늘도 시력이 좋아진다는 거죠. 태국의 모겐족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작년에 미국 집회 갔을 때 뭐 이렇게 도심에서 집회하다가 한번 이 광활한 옐로스톤 국립공원 갔는데, 와, 그쪽 막 감자밭이 그냥 끝도 없는데, 정말 그 지평선을 보면서 우린 그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그냥 끝이 보이는 지평선, 대지,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항상 보다 보면 가슴만 뻥 뚫리고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눈이 좋아지는 느낌이 나더라니까. 자꾸 여러분 멀리 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가려 있어, 그죠? 뭐 건물도 가려 있고 외곽으로 나가봤자 산으로 가려 있어서 그렇게 끝까지 멀리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서는 자연 조건 때문에 뭔가 가려있고 막혀있어 멀리 볼 수 없는 상황적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신앙만큼은요, 믿음 생활만큼은요, 몽골 사람들처럼, 태국의 모겐족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멀리, 정말 끝을 보고 멀리 보면서 살아야 우리 영적 시력도 좋아지고 우리 영적 시야도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도 자꾸 우리 건물에 가로막히듯, 자꾸 산에 가로막히듯 상황, 처지, 형평, 불량 가능성, 희박한 확률, 또 시퍼렇게 살아 날뛰는데 자아와 감정들, 뭐 이런 것들에게 자꾸 가로막혀서 근시안적 사고로 멀리 보지 못하고 자꾸 그냥 까짝까짝 눈앞에 현실적인 상황 안에서만 살아가는, 자꾸 현실만 보는, 오늘만 보는, 당장 눈앞에 이익만 보는 이런 근시안적 사고로 자꾸 살아가면 우리의 영적 시력도, 여러분, 영안도 점점점 어두워지고 여러분 점점점 나빠질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멀리 보는 것, 자꾸 의도적으로
자꾸 반복적으로 훈련하며 자꾸 멀리 보는 사람이 눈이 좋아지는 거예요. 영안이 좋아지는 거예요. 영적 시력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믿음은요, 결국 멀리 미래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지속적인 훈련이 바로 신앙생활이고요,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시안적 인생에서 원시안적 시선으로 숏텀 포커스, 단기적인 시선에서 롱텀 포커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자꾸 내 시선을 멀리 두는 것, 이 반복되는 훈련이 바로 믿음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왜 드려요? 예배 왜 드려? 여러분, 예배는요, 한마디로 이 시선의 전환 시간이에요. 시야의 확장 시간이 바로, 멀리 보는 훈련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살아가면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하면 살잖아요. 맨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구조가. 그럴 때 예배 시간에 나오면, 여러분, 땅바닥만 쳐다보는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근거로 저기 장기적인 시선으로 꿈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요, 멀리 보는 시간이에요. 좀 넓게 보는 시간이에요. 내 시야가 확장되고 내 시력이 좋아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땅바닥만 쳐다보는 인생, 오늘도 그냥 발등에 떨어진 불, 그냥 당면한 문제, 그것을 눈앞의 상황을 그 급급함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던 우리들의 시선이 활짝 열려서 멀리 보며 내일을 보며 미래를 보며 다음 세대 자녀들의 인생까지 보며 더 나아가 죽음 이후를 보며 저 천국 소망을 보며 하늘을 볼 줄 아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건 그거예요. 그거 하나 이유예요. 여러분, 눈앞의 현실과 상황에만 집중하니 근시안적 사고와 그런 선택과 그런 허접한 결정을 반복하며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다시 눈을 떠야 돼요. 자꾸 멀리 보는 훈련, 자꾸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여러분 자꾸 멀리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서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드려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자꾸 멀리 봐야 멀리까지 볼 수 있다. 자꾸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멀리 봐야 진짜 우리의 시력이 좋아져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좋은 이유는 지형적으로 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 그냥 막힘없는 초원지대에서 진짜 자연적으로 자꾸 멀리 보다 보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시력 좋아져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꾸 멀리 보다 보니까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멀리 봐야, 자꾸 그냥 근시안적으로 숏텀 포커스로 거기 쳐박고 살지 말고 자꾸 멀리 봐야, 야, 요 책을 내 머리를 이렇게 잘 들고 있는 거 처음이네. 아니, 고개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진짜 영의 눈이 열려서 진짜 자꾸 멀리 봐야 이제 앞으로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자꾸 좋아져요. 자꾸 땅바닥만 보지 말고 눈앞에만 보지 말고 자꾸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자꾸 멀리 봐야 멀리까지 자꾸 볼 수 있어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은 박살나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이 박살났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처참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 특권의식은 짓밟히고 정말 처참하게 무너져 정말 너무너무 정말 비참할 정도로 찢기고 상해 있지만, 내 현실은 이렇지만 오늘도 계속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꾸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처참하고, 지금은 실패하고, 지금은 희망 없고, 지금은 끝난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70년 후가 되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시력은 뭐예요? 70년 후를 보는 거예요. 오늘 절망하는 시대와 가짜 선지자들, 점쟁이들은 눈앞에 현실만 보며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우리는 포기해야 돼. 혹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기게 해줄까봐 이런 가짜 메시지를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해. 내가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시력 멀리까지 바라보고 70년을 내다보고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그 쫓아내었던 사로잡혔던 그곳에서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시력이 70년이 영적 시력이 70년 후까지 바라보고 우리는 얼마나 바라볼 수 있느냐. 끼케 하루 이틀 이번 주 다음 달까지 올해 안에 뭐 안 되면 막 끝난 것처럼 화들짝거리고 그걸 근거로 판단하고 그걸 근거로 결정하고 그걸 근거로 맨날 걸어가니 맨날 이렇게 참혹한 우리 수준의 참혹한 인생을 여러분 우리 차원의 그 허접한 인생을 벗어날 수도 이탈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극복할 수도 그 한계를 돌파할 수도 없는 그 허접한 인생의 근원은 바로 시력이에요. 시력. 멀리 보면 살 수 있습니다. 멀리 봐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전쟁에 패배하는 것은 여러분 실패고 절망이라고 여러분 선언해요. 그래서 우린 절대로 전쟁에 지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설교하는 선지자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때로는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보란 듯이 쳐들어오는 바벨론을 극적으로 역전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견고하게 아름답게 맨날 성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제가 늘 얘기해요. 제 개척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랑 우리 교회는 문 닫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박살날 줄도 알아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지만 우린 믿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승리 주실 하나님 결국 최종 승리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지. 여러분 가짜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점쟁이들은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아이 아멘 하면 안 되잖아 자기들. 이 미련하고 아둔한 것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저런 자기 아멘 한 사람들 26명 절대로 요 남창에서 이사 가지 마라. 사기당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거. 뭐 이렇게 하면 아멘하고 따라갈 사람들이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으니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주신다. 한 번도 약속한 적 없어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 모든 승리가 아니라 최후 승리 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약속하신 분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약속하셔서 그 최후 승리 결국의 승리 믿고 비록 내가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발붙이고 있을지라도 오늘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장례식장 안에서도 노래하고 가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형편이 만족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대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보란듯이 역전시키고 뒤집어 주시는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날 만들어주시는 하나님만 믿으려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라. 그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 밑바닥에서 최선을 다해라 이거예요. 그 참혹함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아니야 우리 하나님 나를 그냥 이렇게 두실 리가 없어. 곧 예루살렘 들어가서 예루살렘 백합 예식장에서 결혼해야지 이러면서 결혼 안 하고 바벨론에서 끝까지 견디고 있는 노총각들이 있더라는 거 아니다. 나는 크리스찬 솔로에 가서 짝을 만나라. 그래서 요리하면서 눈이 맞아라. 그래서
자녀를 낳으며 물만출에 물맷돌에서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너희들이 되어라. 그래서 거기서 자녀를 낳으며 네 아들이 아내를 또 손주가 또 며느리를 맞아 아들이 며느리를 맞이하고 너희 딸이 남편 사위를 맞이하고 그들로 자녀들을 낳게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내 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기가 막히게 역전돼요. 네 자손들까지 거기서 살며 버텨라 이거예요. 견뎌라 이거예요. 그 시절 살아내라 이거예요. 그 누가 중요해? 네 스스로 만들어낸 네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의지하자고 살아간 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죠.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제일 잘 안 하니 절대로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니 재앙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절망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멀리 영적 시력으로 바라보니 희망이고 미래의 소망이고 평안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절하고 비참한 포로 생활도 견딜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삶이 비록 정말 너무너무 처참하고 비참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쓰고 보시라는 거예요. 절망은 아니라 평안이고요.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지 오늘도 여러분 낙심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설레임으로 기다릴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버티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견디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내야 될 시간이지 절대로 여러분 오늘도 절망하고 스스로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레미야는 이 시대에 이런 설교가 인기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조회수가 떨어졌었겠어요? 안 떨어졌겠어요? 구독자가 6,000명씩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댓글로 욕지거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예레미야 선배님 이 시대에 목회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인기 없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바 그 목적을 당선하고 쟁취하며 우리가 뭔가 보여줘야 된다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참혹함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었다고. 그 대신 여러분 시력은 있어야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7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그 안경을 씌워줬더니 우리도 그것을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 멀리까지 바라보며 오늘도 잘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디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 목사님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좋은 설교는 뭐냐면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설교의 목적은 바로 눈을 뜨게 해주는 게 설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의 형편과 처지와 내 상황에 자꾸 매몰되어 근시안적 사고로 바꿔가고 그런 선택과 결정을 자꾸 추구해 갈 때 예배 나오면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고 눈 뜨게 하는 거예요. 눈 뜨는 거. 세상적 판단과 세상적 결정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지금 멀리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눈 뜨고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도 픽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지혜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설교예요. 설교는 여러분 마음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막 상담해주고 도닥거려주고 이게 아니라 눈 뜨게 해주는 거예요. 눈 뜨게. 눈 똑바로 뜨십시오. 눈 똑바로. 여러분 영적 시력도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인 것인데 그것은 어떤 상황 중에도 그 급박함 중에도 천국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내 상황과 내 처지와 형편이 아닌 오늘도 거기에 막 급박해서 막 그 눈앞의 현실만 막 바글바글 떠는 인생이 아니라 멀리 보고 여유롭게 살며 그러니까 눈앞에 나밖에 모르는 신앙도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하면 우리밖에 모르는 교회 여기밖에 막 고여있는 이런 되게 너무 그냥 천박하잖아요. 또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이 짧은 인생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시골 구석에 있지만 얼마나 넓게 봐요.
전 세계를 아우르고 이번에도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미국에서 요청 들어서 지금 영문으로 번역해서 이제 영미권에도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달라. 우린 전 세계를 품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꾸 시야가 넓어지는 게 멋진 거예요. 어디 있으면 어때?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큰 교회 다니고 아무리 뭐 도심에 살아도 시야가 좁아서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새끼, 내 가정, 내 인생, 요거밖에 못 보는 인생.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부르는 신앙은 절대, 이건 가짜 신앙이에요. 믿음은, 기독교 신앙은 절대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그 구조상. 여러분, 그 본질상 기독교는 이기적일 수가 없는데, 이기적인 신앙은 마치 따뜻한 아이스 커피처럼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기적인 신앙 되게 협소한 신앙 갖고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진짜 신앙이 시작하면 믿음 뭐냐면 그냥 내 삶, 그냥 초라한 내 현실에 고개 쳐박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피며 시야가 넓어지고 확대되는 게 믿음인데 맨날 나만 보고 내 현실만 보고 우리 집구석만 보고 내 새끼만 보는 신앙, 이건 절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 근데 믿음이 자꾸 실력이 드러나, 믿음이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여유로움이 생겨요. 여유로움은 반드시 시력의 확산, 시야의 확장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운동선수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실력 있는 신앙, 진짜 믿음의 실력자들은 멀리 보고 넓게 봐요. 오늘도 허접한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감정에 취해 살고 내 새끼만 내가,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리더로 세우면 안 돼. 여러분, 믿음의 여유는 못 보던 것을 보게 만들어. 여러분, 자꾸 이렇게 믿음이 향상되고 성장해서 옛날에 못 봤던 게 자꾸 보여야지 재밌지. 그러니까 신앙이 재미없는 거야. 여러분, 목회만큼 재밌는 게 없고 신앙생활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못 보는 게 자꾸 신앙의 실력이 늘어나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만큼 보이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고은결이 아니라 고은 시인의 긋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긋꽃, 아래 긋꽃. 되게 짧은 시인데 노벨 문학상까지 올라요. 요 정도의 시가 노벨 문학상 후보라면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시가 뭐냐면 이거, 긋꽃, 고은.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긋꽃. 이게 끝이에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긋꽃. 올라갈 때는 막 그 목표의식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길만 보고 올라가다가 못 본 꽃이 언제?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워서 내려올 때 보니까 끝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믿음이 좀 향상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영적 실력이 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영적 시력이 좀 좋아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똑같이 살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나는가? 로마서 10장 17절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말씀이 결국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믿음은 내 마음의 여유와 또 시력의 확산과 시야의 확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멀리까지 보게 되는 건 믿음의 눈이에요. 그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했어요. 우리가 예배는 그냥 나와서 한번 찍고 가는 행위가 아니라 말씀에 목숨 걸어 자꾸 멀리 보는 훈련하는 게 예배고, 영의 눈이 열리고 눈을 뜨게 하는 게 말씀이라고. 그 목적이 성취되는 교회, 그런 진짜 예배가 우리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따라가면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말씀에 무조건 반응하시고 여러분 순종하실 때,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내 수준 안에서 살려면 얼마든지 여러분 근시안적 시간으로 살아도 되는데, 내 수준이 아닌, 우리 차원이 아닌 그 차원을 내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능가하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이 믿음을 주고,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 수준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시선을 열어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